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귀한 말씀 함께 배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벌레만도 못한 저희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찾아 섬기는 기회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땅끝까지 저희에게 복음을 부탁하시며 또 영육 간의 축복에 축복을 더하실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또 열매 맺는 생활 할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고 또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거룩한 교회를 지켜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참석하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의 말씀을 더해 주실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전국 각지 해외에서 동일한 시간대에 함께 말씀을 배우시는 모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또 상담하는 모든 분들 지켜주실 것을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찾으시겠습니다. 성경 에스더서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8장, 욥기 앞에 에스더서가 있습니다. 욥기 앞에 에스더서가 있습니다. 에스더서 8장입니다. 구약 성경 758페이지입니다. 758페이지 에스더서 8장 15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8장 15절부터 17절까지 찾으셨으면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저복을 입고 금 면류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 겉옷을 입고 왕의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조명이 이르는 각 도, 각 읍에서 유다인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 날로 경절을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볼 때 보면, 우리가 이제 그 보는 이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죠. 성경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보는 이 66권의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가 하나님의 책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 시작할 때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 한번 질문 한번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는 66권의 성경, 이 66권의 성경 하나같이 하나님의 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66권의 성경 중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있는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혹시 아세요?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자, 한 권은 아가서고, 이제 아가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 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아가서는 시적인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 있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럼 또 한 권의 책이 무엇일까?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 자, 이 에스더서는 처음부터 끝장까지 다 읽어봐도 그 어디에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그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무엇이냐면, 자, 우리가 그 구원을 받을 때 눈으로 직접 이 하나님을 직접 보고 믿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구원 받을 때도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믿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모든 과정이 다 즐거울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 사람마다 인생에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 순간순간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눈물로 침상을 적시는 그런 많은 날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것이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신속하게 어떤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 마음 때로는 무너질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어느 순간인가는 마음이 무너지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모양이다. 또 나아가면 하나님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불신의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 배후에서, 인간 역사 배후에서 만유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틀림없이 계신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 오늘 우리가 에스더서를 배울 거예요. 이 에스더서를 배우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어디에도 없지만 하나님이 틀림없이 계신 것, 그것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 말씀은 어떤 시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라 과거 역사에 실제로 있었던 하나의 사실, 하나의 팩트가 되는 겁니다. 이 팩트된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 교회에서 이 에스더서 말씀을 3차례 연속했던 그런 말씀인데, 이제 주일 3번을 거쳐가지고 이제 이걸 했던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 오늘은 확 줄여가지고, 자, 엑기스를 이제 최대한 모아서 이제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말의 이 스피치가 빨라질 수가 있어요.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 이사야서 4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는 항상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 중에 특별히 으뜸 가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 우리 인생은 절대 삶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그런 뜻인 겁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고 그리고 너를 도와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음성인 겁니다. 그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 365번 등장을 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이와 같은 말씀이 성경 전체 365번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365번이라는 것은 365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되어 있는 건데요. 자, 지금부터 제가 이제 우리 장흥교회의 수준이 좀 높다라는 그런 판단으로 제가 이제 이번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제 말씀을 잘 들으면 다른 건 몰라도 이 에스더서 한 권만큼은 내가 꿰차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말씀을 최대한 유쾌하게 좀 풀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에스더서 밖으로 나가지 않겠습니다. 혹시나 잠언을 찾는다든지 욥기를 찾는다든지 마태복음을 찾는다든지 이런 거 없이 이 욥기 내에서만 최대한 말씀을 풀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역사적인 사실을 배우는데 좀 최대한 상상력을 좀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이 에스더서는 언제적의 말씀이냐? 지금부터 2450년에서 2500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역사의 무대가 되었던 나라가 어디일까? 나라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바사국이라고 되어 있고 이 바사국이 나라 이름을 페르시아로 바꿉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가 지금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존재하지 않지만 다른 이름으로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디냐면 페르시아가 나라 이름을 1935년에 개칭을 합니다. 그럼 그 나라가 어디냐? 지금의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바로 이 역사의 무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한 거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런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디아스포라. 우리가 전도 집회 때 많이 배우는 그런 말씀인데, 디아스포라. 그 말의 뜻이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흩어진
터진 사람들, 이 말이 어디에서 등장을 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고 그리고 멸망할 때 그냥 멸망한 것이 아니라 주변 국가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로 끌고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좀 짧게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자,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딱 두 쪽을 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남북한이 딱 나눠져 있듯이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남쪽을 남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먼저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죠.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먼저 멸망을 합니다. 범죄한 나라로서 먼저 멸망하죠. 자,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남북한이 나눠져 있지만 어디가 더 착하죠? 어디가 더 착해요? 예, 남한이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그렇죠? 착하다고 말을 해야 되겠죠. 자, 그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북쪽이 먼저 멸망하고 약 한 130년이 더 지나서 이제 그 이후에 남쪽이 또 멸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는데 멸망할 때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3차 침공을 받고 완전 멸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3차 침공을 받을 때에 실은 한 번 침공에 1차 침공에 이미 이스라엘은 멸망이 돼버린 겁니다. 끝장나버린 거예요. 자, 멸망이 됐는데 그때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1차 침공이 됐을 때에 성경에 보면 그때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완전히 쓸어버린 거죠. 이스라엘을 완전히 쓸어버리고 그때 당시 있던 왕을 폐위시키고 다음 왕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세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충성맹세를 시키고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충성맹세. 이 충성맹세가 무엇이냐면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충성을 다하라. 그리하면 너희 나라가 영원히 보존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충성맹세를 시키고 떠납니다. 떠날 때에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보물들 그리고 똑똑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중에 1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자, 1차 포로에 왕자들과 귀족의 자제들 그런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새롭게 세운 왕에게 충성맹세를 시키는데 이 왕이 수년이 지나서 마음이 또 변심을 하는 겁니다. 또 대적을 하게 되는 거죠. 또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서 다시 쳐들어옵니다. 다시 또 완전히 끝장내는 거죠. 그리고 그 왕을 또 죽이고 다음 왕을 또 세우면서 충성맹세를 또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말을 잘 들어라라고 떠나가는 거예요. 자, 떠나갈 때에 또 포로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2차 포로에는 누가 끌려가냐면 대표적인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끌려가게 될 때에는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나이 25살. 그래서 끌려가서 이제 결혼한 상태였는데 그의 아내가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죠. 죽게 되는 겁니다. 죽게 되는데 죽게 되고 이제 에스겔 선지자의 30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아내를 여인 상태에서 이제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또 2차에 에스겔 선지자뿐만 아니라 끌려가게 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에스더서의 이 에스더의 이제 부모들, 조상들이 이때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 보면 마지막 자, 그런데 이제 충성맹세를 시켰던 또 그 왕이 또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또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되는 시드기야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3차 침공을 다시 한번 오게 되는 거예요. 다시 와서 이제 도저히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가운데서 완전히 이 이스라엘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이 된 지 11년째에 이 시드기야 왕이 살아생전에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 게 무엇이냐?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 것이 자기 눈앞에서 이 나라가 완전히 부셔지고 그리고 자기 눈앞에서 처자식이 죽는 것을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처자식이 눈앞에서 죽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상태에서 눈을 뽑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마지막 왕의 최후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힌 상태에서 찾고 수갑에 채워져서 1000km가 넘는 바벨론까지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km면 지금 현재 이 장흥은 우리나라의 최남단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최남단. 또 옆으로 가면 부산 최남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최남단에서 북한 제일 끝자락 압록강 그 너머까지가 1000km입니다. 1000km. 그러니까 그 먼 거리를 차에 태워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질질질 끌려가지고 거기까지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시드기야 왕이 그곳에서 두 눈이 뽑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에 그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 25장 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이제 거반 대부분 쓸만한 사람들을 다 데려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쓸만한 사람들.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은 아예 빈민층, 데려가도 전혀 쓸모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의 일부만 남겨놓고 다 데려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을 또 데려가냐? 전쟁에 능한 군인들도 다 데려갑니다. 이제 요즘 이제 남북 이제 뭐 핵전쟁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 21세기에 전쟁이 터진다. 그러면 최고의 기술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최고의 기술자. 1번 반도체, 2번 농부들, 3번 뭘까요? 요즘 전쟁 터진다 그러면 최고의 기술자가 무엇일까요? 핵무기 기술자죠. 핵무기 기술자. 그렇죠? 지금 전쟁 터진다면 제가 먼저 힌트를 먼저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쟁 터진다면 최고의 기술자는 핵무기 기술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때 당시에 최고의 기술자들을 데려갑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대장장입니다. 대장장이. 자, 왜냐? 자, 이때 당시는 지금부터 2000 수백 년 전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는 세상에 화약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기 전입니다. 자,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칼 뽑고 창 뽑고 활을 쏴가면서 전쟁하는 이제 그런 시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장이들이 홈이나 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쟁 무기까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장이 1000명이 넘는 대장장이를 바벨론에 다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이제 두 모습이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내에 살고 있는 소수의 무리와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종처럼 끌려간 다수의 절대적인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이후에 이 바벨론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너무 교만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약 한 50년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 바벨론이 무너지고 이제 메데파사 시대가 도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 고레스, 뭐 다리오, 아하수에로 왕, 아닥사스다 왕, 뭐 이런 사람들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어떤 왕들의 이름인데 이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이란의 역대 왕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정신이 없으시죠? 막 지금 이제 막 머리가 붕 뜨는 것 같죠? 그렇죠? 정신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잠깐 좀 정리를 해본 것은 그래도 들어놓으면 좀 도움이 되니까 제가 이제 미리 이제 이 배경을 잠깐 좀 설명을 드려본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에스더서는 자, 이란의 고레스 다음에 다리오 왕 다음에 이제 아하수에로 왕 때에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하면 이 에스더서를 알기 쉽게 전할 수 있을까 제가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다가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구원을 받았거든요. 이제 어릴 때 구원 받았잖아요. 그쵸?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자, 구원받기 전에 이제 겨울철이 되면 이제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마을의 형들과 어떤 회관, 어떤 각각의 집에서 만화책을 봤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보면 여자들은 이제 순정 만화를 많이 보잖아요. 그쵸? 막 보면서 눈물 콧물 뭐 짜면서 이제 그 만화책을 많이 보잖아요. 그 남자들은 이제 무협지라든지 뭐 축구라든지 뭐 어떤 그런 이제 만화를 많이 봅니다. 남자는 뭐 칼칼칼 창창하면서.
여기서 저쪽 날아가고 막 이런 이제 만화를 많이 보죠. 자,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 이제 만화책을 봤던 그게 잠깐 좀 생각이 나서 좀 소스를 잠깐 좀 얻은 겁니다. 자, 그 무협지는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뭐 30년 전이니까, 한참 전이니까요. 그때 이제 만화책을 봤을 때에 만화책에는 등장인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헷갈려가지고 이놈이 이놈 같고 저놈이 저놈 같고 도무지 헷갈려서 읽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 이 만화책에 그 무협지에 어떤 공식이 있었냐면 만화책에 각 권이 여러 권이 있는데 그 권 중에 제일 첫 권의 첫 장에 무엇이 있냐면 등장인물을 소개하는欄이 있습니다. 등장인물을. 그래서 그걸 쭉 읽고 이제 만화책을 보면 아, 이놈이 이놈이구나. 그걸 금방 파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몇 사람만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듣고 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파악하면 훨씬 더 쉬울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먼저 에스더가 있습니다. 에스더. 등장인물 첫 번째 에스더. 자, 이 에스더는 이름이 별이라는 뜻입니다. 별이라는 뜻이고, 자, 이 에스더는 누구를 예표하냐? 누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냐? 성경은 뭔가를 일깨워 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에스더는 바로 오늘날의 교회를 뜻합니다. 구원받은 교회 또는 그리스도인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여러분이나 저나 쉽게 이제 이 에스더는 어떤 사람이냐면 쉽게 종으로 끌려온 종의 자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조금 이제 격하게 이야기하면 어떤 종의 자식이니까 종년이다라고 그의 신분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분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그럼 이 에스더를 쭉 읽다 보면 어떤 이 에스더가 변화가 오냐? 종년인, 종의 신분인 이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비가 돼버립니다. 페르시아의 왕비가. 자, 이 모습이 오늘날의 여러분과 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냐?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에스더가 신랑 되는 남편 잘 만나서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신랑 되신 예수님을 잘 만나서 자, 이제 왕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는 바로 이 오늘날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바로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우리가 여기시면 됩니다. 자, 또 한 사람 누구냐? 아수에로 왕입니다. 바로 이 에스더의 왕비가 되는 사람이자 바로 이 페르시아, 이 바사국의 왕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란의 역사를 보면 이란의 역사에서는 크세스 왕이다라고 이 아수에로 왕을 소개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아수에로 왕은 누구를 상징하냐? 바로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수에로 왕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모습을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한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 우리가 요셉을 이야기할 때에 요셉은 예수님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예수님의 그림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 자, 요셉의 삶의 부분적인 삶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자, 요셉이 그 은 20냥에 그 애굽에 팔려가잖아요. 그렇죠? 자, 예수님도 팔려갑니다. 예수님도 은 30냥에 팔려갑니다. 자, 요셉은 형 유다에 의해서 팔리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가론 유다에 의해서 팔리게 됩니다. 자, 요셉은 흉년에 굶어 죽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죄 때문에 죽어가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셉의 부분적인 삶이 바로 이제 그 예수님을 예표한다. 그런 것처럼 이 아수에로 왕은 하나님을 예표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에스더서 1장 한번 봅시다. 1장. 에스더서 1장 1절입니다. 에스더서 1장 1절. 1장 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에 된 것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 구스까지 127도를 치리하는 왕이라.
자, 이 한 구절의 말씀 가운데서 이 아수에로 왕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가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이 아수에로는 인도부터 시작해서 구스까지 다스리는 왕이라는 거예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자, 이 아수에로 왕이 이란을 중심으로 했을 때 봤을 때 바로 옆으로는 아시아의 쭉 옆으로 가다 보면 인도라고 하는 나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의 인더스강, 겐지스강 그쪽부터 시작을 해서 쭉 주변 나라를 석권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아프리카, 이란 쪽에서 쭉 내려가면 또 그 아래쪽에 아프리카가 나오는 거예요. 아프리카를 쭉 훑고 내려가면 그 아래쪽에 이디오피아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위쪽에 쭉 올라가면 이스라엘과 그 윗나라, 지금으로 한다면 터키, 그 너머까지 다스리는, 그러니까 이 아수에로는 아시아의 일부 지역과 유럽의 일부 지역과 그리고 아프리카의 일부 지역, 그러니까 이 3개 대륙, 어떤 이 넓은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 127도를 치리하는 왕이다라는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가 몇 도로 되어 있을까요? 몇 도? 1도? 2도? 몇 도일까요? 자, 우리 대한민국은 9개 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9개 도가 어떤 의미냐면 지금은 시대가 21세기입니다. 21세기, 땅을 뜻하는 땅. 21세기여서 나라가 세분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9개 도인데 제가 한번 세보겠습니다. 먼저 전라도부터 한번 세볼게요. 전라남북도. 예전엔 전라남북도가 아니었겠죠? 그쵸? 근데 이게 나눠진 거예요. 그쵸? 자,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충청남북도, 제주도, 강원도, 경기도. 그럼 9개 도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가 빠진 곳이 있죠? 어딜까요? 예, 서울이 빠졌어요. 그런데 서울은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왜냐하면 서울은 실은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그러니까 이 서울은 어떻게 되냐면 경기도라고 하는 큰 이 땅 내에 그 중간에 박혀 있는, 그러니까 계란에 노른자같이 박혀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까 서울특별시는 이 크기 자체가, 여러분 바로 옆에 해남이라고 하는 이 땅이 큽니까 작습니까? 작아요? 커요? 헷갈리죠? 그렇죠? 해남의 반 정도 크기밖에 안 됩니다. 면적 자체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어떤 군 단위 중에 제일 큰 군이 어디냐면 강원도의 홍천군이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서울특별시는 홍천군의 3분의 1 정도 크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경기도라고 포함을 했을 때에 우리나라는 9개 도입니다. 9개 도. 그것도 21세기에 땅이 세분화됐기 때문에 9개 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아수에로 왕은 127도를 치리하는 왕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렇죠? 127도. 자, 그런데 왜 제가 이 아수에로 왕을 하나님을 상징한다라고 말을 했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일제 36년 어떤 지배를 받을 때에 우리 조선, 그때 당시 우리나라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였잖아요. 그렇죠?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도 왕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조선이라는 나라에 왕이 있었지만 왕이 왕 같지가 않았어요. 왜냐? 그 위에 일본에 또 다른 왕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배하는 왕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이 아수에로 왕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의 여러 나라를 지배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면 그 나라마다 왕들이 있고 귀족이 있고 족장들이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왕들 중에서 이 왕들을 지배하는 왕 중의 왕이 아수에로 왕인 거예요. 자, 그와 같이, 자, 이 세상에는 많은 대통령이 있고 총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지만 그 위에 최고의 왕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수에로 왕은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또 한 사람 누구냐? 바로 에스더의 사촌 오빠가 되는 모르드게입니다. 자, 이 에스더, 왕비가 되는 에스더는 일찍이 부모님을 빨리 여의게 되는 것 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부모 없는 에스더를 데려와서 친딸처럼 키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누구를 상징하냐?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의 그림자. 이 모르드게는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믿음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럼 이 모르드게이의 직업이 무엇이냐면 이 바사국의 우리로 한다면 여기 대문 있잖아요. 그렇죠? 이 문을 지키는 최말단급의 관리입니다. 관리. 그런데 성경을 다 읽어보면 페르시아의 넘버 2가 돼 있습니다. 넘버 2.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의 넘버 2 하면 두 사람을 많이 생각을 해요. 누굴까요? 두 사람. 첫 번째 요셉. 또 한 사람 누굴까요? 다니엘. 그렇죠? 자, 요셉과 다니엘만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모르드게 한 사람 더 있다. 넘버 2가 되는 사람. 이걸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만화를 보든지 영화를 보든지 소설책을 보든지 다 착한 사람만 있어서는 재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악마적인 사람이 꼭 있어야지 이제 영화의 스토리가 진행이 잘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여기 성경에도 실제로 마귀적인 사람이 등장합니다. 마귀적인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이름은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의 족보가 어떻게 되냐? 이 하만의 족보가 아말렉 족속의 하각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제가 아말렉 족속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은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 민족과는 철천지 원수지간입니다. 철천지 원수지간이고 성경에는 이 아말렉 족속을 불뱀과 정갈처럼 비유를 했습니다. 불뱀과 정갈처럼. 자,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실까요? 악하실까요? 진짜 선하실까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죠.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 이 인류 역사에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완전 씨를 말려버리라라고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령한 특별한 하나의 민족이 있어요. 그 민족이 어디냐? 아말렉 족속입니다. 아말렉 족속. 자, 우리가 중세 영화를 보면 막 사람의 목을 잘라버린다든지 뭐 항문에다 쇠꼬창에 집어넣어버린다든지 뭐 어떤 사람을 막 태워버린다든지 몸을 다 갈게 찢어버린다든지 뭐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모습이 이 아말렉 족속의 이 악행에서 배웠다라는 그런 고대의 문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왜 아말렉 족속을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말렉 족속을 죽이지 못한 그것 때문에 사울 왕이 왕위에서 폐위가 되잖아요. 폐위가 된 겁니다. 사울 왕에게 죽이라라고 한 거예요. 근데 죽이지 못한 거죠. 자, 근데 이 아말렉 족속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애굽, 이집트를 탈출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홍해를 가르고 탈출을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광야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받는 그런 기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떤 민족도 이 어떤 스스로의 힘으로 이 광야 가운데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직접 광야길을 걸어봤거든요. 광야길을. 근데 거기는 우리나라에 그냥 단순한 산이 있고 물이 있고 이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사막이 아니거든요. 완전 돌짝밭. 그리고 햇빛은 얼마나 뜨거운지, 밤에는 또 얼마나 추운지, 이제 그런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도 쉽게 자라지 않는 그런 곳인 겁니다. 자, 그런 곳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 광야 40년을 쭉 돌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셨어요. 그렇잖아요? 자,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때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배를 채워주셨죠. 또 바위를 여셔가지고 물을 또 주시고, 그렇죠? 어떤 여러 가지 먹을거리를 준 겁니다. 메추라기도 주시고 많은 걸 주셨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살아남은 유일한 민족이 누구냐?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 어떤 민족도 광야에서 끝까지 쫓아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민족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에 이 아말렉 족속을 정갈과 불뱀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살아남아서 이스라엘 민족의 떨어진 무리를 계속 친 겁니다. 계속 죽인 거예요. 목을 다 죽인 거예요. 이게 이 아말렉 족속의 하나의 모습인 거예요. 얼마나 잔인한지. 그리고 또 이 아말렉 족속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하나님이 이 아말렉 족속을 죽이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민족이다라고 성경에 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것을 이 아말렉 족속도 봅니다. 이스라엘 머리 위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는 것을 이 아말렉 족속도 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다 봤어요.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시는 것을 다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말렉 족속은 돌이킴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항상 이게 있습니다. 사람은 상대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상대방이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렇죠? 눈빛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목소리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상대방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중후하고 미워하면 그 또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 민족은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네가 나를 죽인다. 서로 이렇게 이제 이런 관계인 거예요. 서로 이제 물고 뜯는 이런 관계인 거죠.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서 만나냐? 이 바사국에서 꽝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만은 마귀를 상징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하만의 위치가 어떻게 되냐? 왕 파로 다음에 넘버 2입니다. 넘버 2. 페르시아, 이 어마어마한 땅덩어리를 다스리는 넘버 2입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프로젝트를 전개하냐? 이스라엘 민족을 천하에서 완전히 쓸어버리는 히틀러같이 대프로젝트를 전개하고 이 프로젝트가 완벽하게 착착착착착 준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완성 단계에서 마지막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걸 완전 판세를 딱 전을 엎듯이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딱 엎어지는데 이 성경에 아말렉 족속이 이 에스더서에서 딱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게 됩니다. 정신없죠? 피곤하면 우리 어르신들 한숨 푹 주무시고 나도 제가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아셨죠? 특별히. 그리고 제 목소리 톤이 굉장히 좀 빠르죠?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하다 가면 다음에 또 와서 다시 해야 돼. 그렇죠?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장흥교회를 처음 왔는데요. 제가 전도인 생활한 지 처음 왔어요. 10수년 만에 처음 왔습니다. 하다가 중간에 가면 10수년 만에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끝을 내야 되기 때문에 말을 좀 빨리빨리 할 거니까 일단은 잘 알아들으시고 못 알아먹으면 어쩔 수 없고 그렇죠? 예. 자, 그럼 제가 이제 이야기식으로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1장부터 제가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1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자,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아버지 다리오 왕 다음으로 왕이 됩니다. 자, 왕이 돼서 그 나라를 쫙 살펴보니까 이 나라가 어마어마한 거죠. 이 아하수에로 왕도 어렸을 때부터 전쟁터에서 이제 산 그런 사람인 거죠. 전쟁터를 누볐던 그런 사람인 겁니다. 그 여러분 혹시 영화 300이라고 하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영화 300. 영화 300이 이 에스더서 가지고 만든 겁니다. 이 에스더서. 자, 거기에 영화 300을 보면 꼭 제가 연상이 될 거예요. 구릿빛 피부에 그 남자들이 다 이제 빤스만 입고 팬티만 입고 있잖아요. 그쵸? 이제 완전히 그냥 옷을 다 벗어 제꼈어요. 그리고 이게 막 그냥 막 가슴팍 이런 것이 다 막 풍선 집어 넣은 것 같은 막 이런 막 이제 우람한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쵸?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둥그런 그런 방패로 영화 300이라고 하는 300명이 적진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영화입니다. 자, 죄송합니다. 저를 닮았다고 해서 아마 홍정호 목사님의 복근과 조금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약간 좀 구릿빛 피부를 좀 더하면, 근데 홍정호 목사님은 가늘고 단단하잖아요. 그쵸? 그러니 그 300 거기를 보면 가늘고 단단한 건 아니고 이제 이렇게 두툼한 거죠. 그래서 풍선처럼 막 이렇게 막 근육이 막 풍선처럼 그런 상태에 아주 구릿빛 피부 그렇게 자랑하는 그런 사람인데요. 거기에 크세스 왕이라고 얘가 적의 왕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영화는 상업을 위한 작품이잖아요. 그렇죠? 판매를 하기 위한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의 내용과는 많이 맞지 않게 전개가 됩니다.
똑같지가 않아요. 전혀 똑같지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등장하는 적의 왕이 크세스 왕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에스더의 남편이 되는 이제 적장의 그런 왕인데, 다음에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수에로 왕이 된 지 3년이 됐을 때에 그 나라를 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자, 그래서 모든 127도 어마어마한 땅덩어리에 127도에 있는 모든 방백, 모든 신복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입니다. 매일같이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이 수상궁, 이 왕 앞에 나와서 거기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 이런 숙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수에로 왕이 잔치를 벌이는데 석 달 열흘, 이것이 아닙니다. 장장 180일 동안 잔치를 합니다. 여러분, 180일이면 한 달, 달달로 계산하면 6개월입니다. 6개월. 6개월 동안 매일같이 수천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왕 앞에 왔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 이때 전을 붙이면 얼마나 많은 전을 붙여야 되겠습니까? 그쵸? 소를 잡는데 얼마나 많은 소를 잡겠냐 이거예요. 어마어마했겠죠. 그쵸? 수천 명, 수만의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6개월 동안입니다. 근데 이제 그 많은 127도의 여러 나라들의 왕들과 귀족들이 왕 앞에 와야 되는 거예요. 이 아수에로 왕 앞에 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올 때 그냥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인도에서 왕 앞에 오게 된다. 그럼 어떻게 오냐? 바로 인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 제일 값비싼 것을 들고 와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상아 뿔, 코끼리 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어마어마하게 싣고 와야 되는 거죠. 황금이 귀하다. 어떤 보석이 귀하다. 그럼 어마어마하게 싣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에로 왕 앞에서 이제 그걸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아수에로 왕이 통과. 그러면 안도하고 옆에 있는 술을 마시고 이제 시간을 지내다가 가는 거, 인사드리고 가는 거예요. 이걸 계속 체인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마어마했겠죠. 그래서 이제 이 6개월 동안에 엄청난 잔치가 이렇게 연회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제가 쉽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작년까지 경기 하남교회에 있었는데요. 경기 하남교회에서는 장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춘축의 수양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하계 수양회 이런 장사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경기 하남교회는 수도권이기 때문에 땅값이 비쌌어요. 그래서 건축할 때에 35억 들었습니다. 35억. 엄청나죠. 그래서 평당, 이제 제일 싼 땅이 평당 700만 원, 뭐 평당 1000만 원, 뭐 어제 들어보니까 여기 뭐 60만 원 뭐 그런 말 하던데 수도권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아마 여기 이제 경기 하남교회 와보신 분 계실 거예요. 들어오면 별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그런데 밟는 그 딱 들어 누우면 그게 한 700만 원짜리인 거예요. 엄청나게 비싼 그런 땅인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빚이 이제 형제 자매들 이제 헌신도 많이 해주셨지만 빚도 많아서 장사하는 일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많이 갚았죠. 그럼 이제 하계 수양회 할 때에 이제 우리가 조금 있으면 하계 수양회 하지 않습니까? 하계 수양회가 이제 올해는 이제 7차까지 있습니다. 작년까지 이제 6차까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하계 수양회를 진두지휘하는 곳이 어디냐면 서울중앙교회입니다. 서울중앙교회 전도인실에서 전체 계획을 세우고 전체를 이제 이끌게 되는 거예요. 각 차수마다. 그런데 전체 차수 중에서 제일 신경을 많이 쓰는 차수가 어딜까요? 예? 네, 맞습니다. 1차입니다. 1차. 선봉. 1차가 제일 중요하죠. 그쵸? 자, 그런데 1차 못지않게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차수가 있어요. 어디냐면 중고등부입니다. 중고등부. 자, 우리 이제 학생들 보니까 한 중고등부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하계 수양회가 되면 중고등부는 마음가짐을 달리합니다. 야, 수양회다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어른들하고 달리 저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처럼 평상시에 용돈을 챙겨놓고 또 그리고 엄마 아빠가 주시면 용돈까지 딱 챙겨요. 그 전쟁터에 나가는 것처럼 거기 가서 먹고 죽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계 수양회 가면 삼시세끼 주잖아요. 그쵸? 그럼 삼시세끼 주면 있는 대로 다 먹고 말씀 끝나자마자 매점으로 100m 달리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학생들이.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3박 4일 기간 동안에 이제 메뚜기 떼처럼 이제 갉아먹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은 3박 4일이지만 마지막 날은 안 팔잖아요. 그쵸? 그리고 첫날도 오후부터 팔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3박 4일이 아니라 2박 3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동안에 이제 얼마 정도의 금액을 싹쓸이하냐? 약 한 2억 원 정도의 그런 물건을 입으로 다 집어넣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러니까 매점에서 판매되는 그 금액이 그 정도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제 그 장흥교회 이 강당에다가 피자를 2억 원어치 깔았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어마어마하겠죠. 그런 정도를 우리 학생 다 먹어 치운다니까요. 엄청납니다. 엄청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계수양이 하면 어떤 전기 들어오지, 가스 들어오지, 승용차 있지, 뭐 나르지 다 요즘은 첨단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옛날 2500년 전에는 다 손으로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와가지고 먹는 사람뿐만 아니라 수고하는 사람들도 무수히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180일, 6개월이라고 하는 이 잔치의 기간이 끝나요. 자, 끝나니까 이 아수에로 왕이 아쉬웠던 모양이에요. 연장하자. 7일 연장 더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연장은 누구를 위한 잔치냐면 하계수양의 봉사자를 위한 잔치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쉽게 설명을 하면. 자, 그때 당시 180일 동안 수고했던 사람들을 위한 잔치인데 이 연장 7일 동안의 잔치는 어떻게 하냐면 모든 양탄자 이런 거 다 걷어버리고 새로 깔고, 자, 그리고 보통 이제 왕 이외에는 먹을 수 없는 어떤 술을 어주라고 합니다. 이 술을 7일 동안에 마음껏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해도 제어하는 사람이 없도록 다 풀어줍니다. 자, 그런데 이 먹을 때에 좀 폼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자, 그래 술자를 쫙 푸는데 이 술잔이 성경에 보면 금과 은으로 만든, 황금으로 만들어진 금과 은으로 만든 술잔들을 어마어마하게 쫙 풀고 이걸 가지고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내주겠죠. 황금에다가 어주 왕이나 먹는 술을 따라 먹으니까 끝내줄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이렇게 해도 왕이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술을 마실 때에 황금으로 된, 여러분 앉아있는 그런 의자 있잖아요. 그쵸? 이런 푹실푹실한 의자가 아니라 황금으로 된 의자에 앉아서 먹고 마시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7년 환란, 이제 휴거된 이후에 세상에서는 환란이 있지만 공중에서는 혼인잔치가 있잖아요. 그쵸? 이것의 하나의 예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7일 동안의 잔치도 180일이 지나고 또 7일이라고 하는 시간도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7일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왕이 자기 아내가 굉장히 아름다웠던 모양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만조백관, 어떤 조정의 모든 벼슬아치와 백성들 앞에서 그의 아내를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7명의 내시들을 그때 당시에 여왕이 있었습니다. 와스디라는 여왕이 있었는데 이 와스디 왕비에게 보내는 거예요. 내시를 보내는데 내시가 전한 왕명을 거절합니다. 이건 내시가 뭔지 아시죠? 모르세요? 상처받은 오빠들. 이 내시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상처받은 오빠들의 이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왕비가 폐위가 되는 그런 일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1장 10절 봅시다. 어, 1장 10절 제7일에 왕이 중이 일어나서 어전 4시. 자, 여기 보면 마지막 7일째에 왕이 중이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중이라는 말이 뭐냐? 이 주자가 술주자입니다. 술을 먹고 기분이 업됐다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자, 11절 11절 왕후 와스디를 정하여 왕후의 멸류관을 정지하고 왕이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 아리따움을 무 백성과 방백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가 내시에 전하는 왕명을 쫓아오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중심이 불붙는 듯 하더라. 자, 이 아수에로 왕은 그 누구도 왕명을 거절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감히 왕비가 거절하는 거예요. 왕비가 거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에로 왕은 하나님의 하나의 그림자의 모습이지만 전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수에로 왕은 굉장히 다혈질적인 그런 사람인 겁니다.
성격이 불같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막 그 왕비가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왕비가 NO! 하고 안 온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화가 막 머리 끝까지 막 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7명의 그 신하, 7명의 내시가 아니라 7명의 각 나라를 다스리는 왕 바로 밑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7명의 신하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왕비가 내 말을 거절하니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라고 묻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중에 무두관이라고 하는 한 신하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왕께서는 왕비 와스디를 절대 용서하시면 안 됩니다. 폐위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절대 죽는 날까지 절대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왕명을 내리십시오. 자, 왜냐? 자, 만약에 왕께서 와스디 왕비를 용서할 것 같으면 이 모든 왕비가 왕명을 거절했다. 이 소문이 페르시아 전체 퍼질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페르시아 전체에 있는 여인들이 남편 무시하기를 우습게 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왕비를 절대 왕 앞에 오지 못하도록 폐위시키십시오. 그럼 이 말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자, 근데 왕이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 다음 말이 왕을 기쁘게 합니다. 그 다음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왕이여, 이 페르시아에 와스디 왕비보다 더 젊고 더 아리따고 더 훌륭한 지혜로운 여인이 없겠습니까? 그런 여인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새로운 왕비를 세우십시오라고 하는 그 말을 전합니다. 그래서 왕이 그 말을 들어보니까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도장을 인장반지로 꽉 눌러 찍고 폐위시키고, 그리고 헤게라고 하는 국내 대신 헤게를 불러서 그때부터 왕명을 전하는 거예요. 자, 나를 위하여 이제 왕비를 세워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줍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미스 페르시아 선발대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스 지구덩어리 선발대회가 장장 약 한 3년 정도에 걸쳐서 준비가 됩니다. 자, 지금처럼 뭐 전보를 띄운다든지 어떤 인터넷 띄운다든지 사람을 불러들이는 이게 쉬운 그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멀리까지 파발을 보내야 되고 쉬러 와야 되고 준비시켜야 되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긴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여인들이 왕비가 되기 위해서 이제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각 나라와 족장과 귀족들은 이 왕께 잘 보이기 위해서 이제 많은 여인들을 데려왔는데 영예의 최고의 대상, 바로 정말 그 어떤 뒷백도 없는, 인간 보기에 전혀 어떤 배경이 없는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 왕비가 됩니다. 자, 이 또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인 거예요. 자, 봅시다. 자, 우리나라의 조선왕조 그런 실록 그런 거 보면 가끔 이제 TV 그런 걸 보면 신데렐라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신데렐라. 어떤 천한 신분에서 갑자기 신랑, 왕자 잘 만나서 신분 세탁이 되는, 그렇죠? 고급 용어로 신분 세탁입니다. 그렇죠? 자, 이런 일이 있는데 과거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지간해가지고는. 자,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역대 어떤 그런 역사를 보면 왕들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어떤 이제 이제 그 왕세자비, 그러니까 왕자의 그 아내를 맞이한다. 그러면 뭐 천한 사람이지만 아주 이쁘고 지혜롭고 뭐 어떤 드라마 보면 막 그런 사람 뽑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아들의 안전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한다면 삼성가의 며느리, 삼성가의 딸을 데리고 와서 며느리로 삼는다든지, 현대가의 어떤 그 딸을 데리고 와서 며느리로 삼는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왕은 이 왕자들이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생 죽는 순간까지 뒷 배경을 받쳐줄 수 있어야 되는, 안전을 지켜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 우리나라의 일기를 보면 왕세자비의 인물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인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집안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엮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에스더는 전혀 이것도 저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에스더가 이제 왕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이 왕이 이 에스더를 보는 순간에 너무 즐거워하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비가 되는데
이제 궁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에 바로 그의 사촌 오빠이자 아버지 같은 모르드게가 에스더 여동생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합니다. 두 가지 명령. 너는 이걸 꼭 지켜라.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첫째가 네가 유다인, 바로 이스라엘 민족임을 절대 발설하지 마라. 네가 왕비가 된 것은 이유가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나 모르드게가 너의 사촌 오빠이자 아버지 같은 존재임을 절대 발설하지 마라. 자, 왜냐하면 이 모르드게는 굉장히 겸손하고 지족하고 자족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 백성은 괴로워하고 내 백성은 노예처럼 사는데 어찌 나 홀로 호강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그의 오빠의 이제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을 합니다. 그래서 궁에 들어가서 이제 왕비로서의 삶을 살게 되고, 모르드게는 여전히 그 누구도 모르는 상태에서 여전히 문을 지키는 말단급에 해당하는 그런 문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 이것이 하나의 팩트가 지나가고,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어느 날 대형 큰 사건을 터뜨리게 됩니다. 어떤 거냐면 어느 날 근무를 쓰고 조용히 쉬고 있는데 뭔가 은밀하게 들리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 은밀하게 들리는 소리를 조사해 보니까 이 소리가 어떤 거였냐면 왕을 죽이려고 하는 모살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그 말을 왕비에게 전하고, 왕비는 그 말을 왕에게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그 실정, 그 사실을 조사해 보니까 이 말이 완벽하게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왕을 죽이려고 했던 이제 왕 최측근에 있는 두 사람, 빅당과 데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잡아서 교수형에 처해서 죽입니다. 자, 교수형이라는 말은 목을 달아 죽여버리는 걸 뜻하는 거예요. 효수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달아놓는 거죠. 몇 날 며칠 그 시체가 썩어 문드러져 간다 할지라도 달아놓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죽여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결론적으로는 모르드게가 왕을 살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왕은 이걸 잊지 말고 어떤 특별한 상을 주든지 지위를 높여줘야 되는데 이걸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완전 우리가 컴퓨터 포맷 시키듯이 아예 기억력이 완전히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어떤 신하들도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다 잊혀져 버립니다. 자, 그런데 딱 하나 기억에 남는 것이 딱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각 나라마다 사관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사관.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솔로몬의 이제 바로 밑에에도 솔로몬의 그 최측근 하면 거기에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사관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관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권력가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사관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궁중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사건 사고를 다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관이 이 궁중에서 있었던 이제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걸 쭉 적어서 뚫뚫뚫 말아서 이제 궁중일기, 쉽게 말하면 우리로 한다면 조선왕조 실록, 이제 그런 거와 비슷한 거예요. 창고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창고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빼곡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처럼 인쇄술이 발달이 되어져서 이렇게 조그만 글씨로 이런 좋은 종이가 쓸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극 보면 몇 자 쭉 써가 똘똘똘 말아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다 그런 식이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또한 이렇게 써가지고 궁중일기 창고에다 딱 집어넣어버리고 완전히 이것이 잊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또 하나의 엄청난 이제 또 하나의 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모르드게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속상해하고 막 마음 아파하고 불평하고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때로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누군가가 꼭 기억했으면 좋을 만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제 장흥은 옆에 이제 오다 보니까 논도 있고 밭도 있고 막 하잖아요. 또 여름 되고 그러면 이제 막 이것저것 막 수확을 할 거예요. 지금 같으면 한참 상추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조금 있으면 토마토도 있을 것이고 막 할 거예요. 만약에
여기 지금 우리 은장의 어르신들 중에 어떤 할머니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엄청 특심한 거예요. 너무 특심해. 자,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어찌할꼬 생각을 하다가 이제 밭에 있는 이제 호박을 생각을 합니다. 가을철 돼가지고. 보니까 농사를 지어 너무 잘 됐어요. 호박을 진짜 엉덩이 한 두세 배 되는 크기가 막 있는 거예요. 그쵸? 엄청 큰 게 있는 거예요. 이걸 집에서 혼자 먹자니 너무 아까워. 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런 생각합니다. 아, 이걸 우리 장흥교회 가져가야지.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장흥교회 가져가야지. 이걸 가지고 맛있게 먹어야지. 함께 나눠 먹어야지.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누구에게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서프라이즈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들 좋아하겠지 생각하고 일요일날 돼서 택시를 불렀어요. 이걸 실었습니다. 그래서 택시 기사에게 이거 옮겨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이거 어디다 놔둘까 하다가 들어오는 여기 대강당 출입구 정문에 딱 놔뒀어요. 자, 왜 놔뒀을까요? 내가 가져왔어, 좀 봐줘. 이런 생각이 있겠죠. 그쵸? 만약 그렇다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다들 본인에게 할머니가 가져오셨어요. 이런 좋은 말을 해줄 줄 알았는데 누구도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그 존경하는 홍 목사님도 나 몰라라 해버리고 그 따뜻한 사모님도 나 몰라라 하고 그쵸? 봉사회장님, 어머니 회장님, 조장님 심지어는 그 믿었던 구역장님까지도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만약 그런 일이 오늘 있었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 할머니 말씀이 안 들어오겠죠. 머릿속 아이고 내 호박 뭐 그러겠죠. 그쵸? 이제 안 들어오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이 무수히 많은 거예요. 하나님만 기억하면 좋은 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송가 중에 이제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주께서 기억하시면 족하리. 그런 찬송이 있죠? 모르세요? 아시죠?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께서 기억하시면 족하리. 죄송합니다. 네, 이제 주님만 기억하면 그런 좋은 일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 또한 하나의 사건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때에 그 아수에로 왕이 전쟁터를 함께 누볐던 사랑하는 절친이 있었습니다. 정말 절친. 너만큼은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아 라고 여기는 충신 중에 충신.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엄청난 원수, 이제 마귀 같은 사람인 거예요. 하만을 절대적으로 신봉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이 하만의 집은 성 밖에 있는 거예요. 성처럼 큰 대궐 같은 그런 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페르시아 여기에는 아말렉 족속이 정재계 인사로 완전히 포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중요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때에 그 왕이 이 하만을 어떻게 높이냐면 보통 각 나라마다 어떤 장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런데 절대 그 중에 어떤 특별한 사람을 절대 높여서는 안 되거든요. 서로 항상 경쟁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안전한데 만약에 어떤 특별한 사람 하나를 딱 돌출시켜버리면 이 사람이 변신하면 나라는 완전히 쿠데타가 일어나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수에로 왕이 그래도 괜찮다 할 정도의 너무나 신이 많은 사람이 하만이었습니다. 하만.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철처지 원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하만이 길을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 성에 있든지 성 밖에 있든지 간에 이제 길을 왔다 갔다 할 때 보면 항상 옆에는 수행원들, 지키는 무사들, 그런 사람의 행렬들이 항상 따라다니겠죠? 하만이 길을 왔다 갔다 하면 모든 백성은 그 자리에 딱 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꿇어 앉아서 이마를 땅에 대고 이 하만에게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단하죠? 보통 이런 것은 왕에게만 해당되는 건데 이 하만에게 이걸 받을 수 있게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모든 백성 중에 누가 포함되냐? 바로 이 신하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신하들. 자, 우리로 한다면 어떤 국무위원장이 있다면 바로 그 밑에 내무부 장관, 문화부 장관 쭉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이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다 한 사람에게 바로 다 절을 해야 되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만의 권세가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든 백성과 신하가 이 하만에게 절대적으로 절을 하는데 유일하게 이스라엘에 절하지 않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에스더 왕비의 사촌 오빠, 키워주신 부모 같은 이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습니다. 절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 바로 유다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말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유다, 유대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야기하는데 한번 봅시다. 3장으로 넘어갑시다. 3장. 3장 3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복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고하였더니 저희가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고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꿀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심히 노하더니 저희가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고한 거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경하다, 너무 약하다 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자, 여기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어요. 자,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쵸? 이 절하지 않았다라는 그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을 듣기 전에는 전혀 생각지 않았다가 듣고 난 이후에 보니까 유일하게 절하지 않는 사람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의 입장에서는 철천지 원수라고 말할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나서 자기 집에 돌아가서 아말렉 족속들의 어떤 절대적인 사람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모아놓고 회의를 한 겁니다. 어찌하는 게 좋을까 회의를 하다가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모르드게만 이때 죽이면 이건 너무나 약하다. 우리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다 죽입시다. 이런 결론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신 앞에서 제비를 뽑아요. 딱 뽑았는데 12월 13일이 나온 거예요. 이때 죽이자. 자, 그런데 아무리 넘버2라 할지라도 몇 사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에 그때 성인 남자만 60만이었잖아요. 그쵸? 노인과 어린아이 다 합치면 대략적으로 약 한 200만 명 정도가 된다라고 추측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 시간이 약 한 1000년, 어떤 몇백 년 전이었는데 이걸 이 인원이 전혀 늘지 않았다라고 계산을 해도 200만 명은 되는 거예요. 그쵸? 이 200만 명을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화다. 왕이 원치 않을 것을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들이 이렇게 합니다. 왕이 포기할 수 없는 협상 카드를 가지고 들어가자. 자, 그러면 협상 카드를 생각하고 들어갑니다. 이 하만이 들어가서 왕과 단독 면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 봅시다. 8절. 3장 8절입니다. 3장 8절. 하만이 아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도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 이스라엘 민족의 법률이 만민보다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소를 내려 저희를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은 1만 달란트.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붙여 왕의 부고에 왕의 창고에 드리리이다. 10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아각 사람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는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자, 여기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그 은 1만 달란트를 왕께 드리겠습니다. 자, 실은 제가 좀 사전을 좀 찾아봤어요. 자, 그랬더니 이때 당시에
이 아말렉 족속과 이 하만에게 1만 달란트가 없었을 거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에 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이면서 그들의 은과 금을 다 가져와서 이걸 합쳐야지만 됐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은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냐? 제가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를 보세요. 자, 그러면 근데 문제는 제가 계산할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제가 은값, 금값을 몰라요. 아쉽게도. 안다면 계산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계산하려면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은 1만 달란트를 한 달란트가 얼마냐 이걸 계산하고 곱하기 1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딱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를 한 달란트가 어느 정도냐? 달란트는 몇 그램 이게 아니라 몇 킬로그램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킬로그램 34kg이 한 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4kg이면 우리 이제 여자 아이들 있잖아요. 여자 학생들 한 중고등학생 정도의 그런 정도의 몸무게다. 아닌가? 가볍나? 무겁나? 이렇게 장흥교회가 발육이 좋아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34kg이면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34kg 곱하기 1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4만 kg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34만 kg 놀라지도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감이 안 오니까. 그러면 이것을 감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 34만 kg을 뒤에 공 3개를 날리면 톤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340톤이 되는 거예요. 340톤. 그럼 여기 이제 용달차 운전해 보시는 분들 알 거예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 용달차 운전하는 한 구역장님이 계셨어요. 제가 잘 몰라서 그 구역장님에게 구역장님 이 용달차에 짐을 얼마나 실을 수가 있어요? 제가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구역장님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모르는 거 많구나.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시되고 이러면서 제 손을 딱 잡고 목사님 따라와 보세요. 그러더니 차 뒤편에 가서 여기 보니까 이제 1000kg 써져 있는 거예요. 거기 또 1톤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톤 그 차 큰 트럭 있잖아요. 그렇죠? 트럭에다가 1톤 분량을 쇠를 집어넣든지 나무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1톤을 오버하면 안 되는 거예요. 1톤을 오버하면 타이어가 찢어질 수도 있고 뭔가 차가 문제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중량이 1톤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이제 그 장흥교 여기 앞에 이제 여기 넓잖아요. 그렇죠? 여기 용달차 340대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에 340대를 여기 앞에다가 쫙 이제 놓고 그 위에다가 은을 가득 실었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돈으로 한다면 수조 원의 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딱 가지고 왕에게 협상을 하는 거예요. 왕이 돈을 좋아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 하만이 그 1만 달란트를 왕의 창고에 집어넣겠습니다. 대신 죽입시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강력하게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왕은 하만을 절대적으로 신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러면 그 은을 내 창고에 집어넣어라 이것이 아니라 왕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은을 내게 주겠다. 그 은 너한테 주겠다. 그리고 반지를 딱 빼가지고 반지를 딱 주면서 그러니까 요즘 반지는 그냥 멋부리는 반지잖아요. 그렇죠? 언약의 반지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 왕의 반지는 도장이었어. 도장. 여기에 왕의 직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류를 쭉 쓰고 이걸 해가지고 꽉 누르면 이게 왕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장을 빼서 하만에게 끼워주면서 네 원하는 대로 해라 라고 하면서 이 하만에게 싹 밀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만이 그 127도에 이제 문서를 조서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각 나라마다 언어가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조서를 각 나라마다 언어를 다 다르게 그 나라의 글로 딱 바꿔가지고 이제 보내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자, 13절 봅시다. 3장 13절. 이에 그 조서를 욕졸에게 붙여 왕의 각 도에 보내니 12월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노소나 어린 나이나 부녀를 물어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도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처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자, 저를 보세요. 12월 13일 날 죽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약 한 그 출애굽 때 그 인원을 그대로 옮긴다 할지라도 200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당장에 죽이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12월 13일 하루 동안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이게 무엇이냐? 자, 그 넓은 엄청난 그 땅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 관할 내에 있는 왕이라든지 족장이라든지 그런 관리들은 자기 관할 내에 유대인이 있다. 그러면 군사들을 보내서 잡아와야 되는 거예요. 잡아와서 가둬 놨다가, 그러니까 12월 13일까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예 다 수용시설처럼 만드는 거예요. 다 잡아놨다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이라는 거예요. 진짜 막 피가 강물처럼 막 번남하겠죠. 그렇죠? 200만이 죽는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행하라. 그리고 그 모든 재산을 탈취하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대학살극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4장 3절 볼까요? 그럼 이것 때문에 좋아할 리가 없겠죠. 4장 3절 왕의 조명이라는 명령입니다. 왕의 조명이 각 도의 이름에 유대인이 크게 예통하여 금식하며 고금하며 부르짖고 굵은 배를 입고 재놓은 자가 무수하더라.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옷을 찢고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성 통고 가는 거죠. 이제 시한부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 뺏긴 것은 괜찮아. 재산 뺏기는 것도 만만치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집이 날아가고 재산 뺏기고, 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예 목숨까지, 부모와 자식과 형제, 이 모든 사람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씨가 말려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두가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자, 이때에 예기치 않은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예기치 않은 상황. 이때 욕을 제일 많이 먹는 사람이 누굴까요? 1번 하만, 원수 하만. 2번 모르드게. 누굴까요? 누가 욕을 제일 많이 먹을까요? 자, 나는 하만을 욕하겠다. 손 한번 들어보시죠. 자, 모르드게 욕하겠다. 손 한번 들어보시죠. 예,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왜 손 들어보라고 했냐면, 실은 우리가 이런 상황이 교회 안에서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실은 앞에서 목사님이나 봉사회장님이나 어머니 회장님이나 앞에 있는 일꾼들 있잖아요. 그치? 봉사위원들이 때로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잘못돼 가는 것처럼 그 과정이 때로는 엄청나게 손해보는 것 같이 느껴지는, 모두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진짜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장흥교회의 대표는 홍 목사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관리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저도 진해교회에 있지만 진해교회 대표는 형식적인 문서상의 대표는 저겠죠. 그런데 제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초월 통치가 있는 겁니다. 초월 통치가. 가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어떤 일을 하시냐면 가끔씩 교회 형제 자매들 흔들어 보는 거예요. 싹 흔듭니다. 그래서 믿음을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있는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자, 이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사람에게는 평상시에는 사람이 믿음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언제 드러나냐? 위급한 상황, 뭔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뭔가 엄청난 손해볼 것 같은 그런 일이 딱 벌어질 때에 각자의 믿음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이때에 아마 모르드게를 욕할지 몰라요. 또 그 중에 소수는 하만을 욕할 수 있습니다. 또 이거 정반대로 절대 다수가 하만을 욕할 수 있어요. 소수가 모르드게 욕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시험. 자, 그런데 하나님은 흔들어 본다니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모르드게가 죄를 짓다가 이런 일이 발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르드게는 믿음을 지킨 겁니다.
믿음을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그런데 예기치 못한 이런 상황이 뻥 터졌는데 이것이 눈덩이처럼 확 불어나서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죽게 되는 이런 일처럼 번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켜본다니까요. 이런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안 죽었습니다. 그렇죠? 내 눈에 안 보일 뿐이지 하나님은 죽어 있는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욥의 친구들이 그랬잖아요.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냐 하면서 욥을 이제 건들잖아요. 그렇죠? 욥의 현실을 보고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냐? 욥은 죄가 없었는데 우리가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모든 말 가운데 성경 말씀을 끌고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쫙 끌고 들어가면서 자, 이런 거다. 너의 현실을 봐라. 네가 죄를 졌으니까 이러지. 말을 가만히 듣고 보면 그 말이 다 맞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 틀림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 봤을 때는 틀린 거예요. 그 고린도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책망을 하거든요. 어떻게 책망하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때 당시 문화가 번창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에 있어서 성경 이 고린도 교회에 보면 지식이 풍부하고 아는 것이 많고 말도 잘하고 이런 내용이 등장한 고린도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다 못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는 모르고 있구나.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너희가 모르는구나. 이런 말을 하거든요. 우리가 딱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딱 줘보면 그때에 진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딱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서 멀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금방 육신이 지배하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말을 하는 것은 너무 쉬워요. 너무 간단해. 그런데 신앙적으로 함께 깨어서 기도하고 이건 하나의 과정일 거다. 하나님은 이것을 틀림없이 만회해 줄 거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절대 그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울고 불고 하는 거예요. 이때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나의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4장 볼까요? 4장 13절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너 왕비지 않냐? 너 선택해라. 너 이제 지금 이제 모든 유다인 중에 혼자 살아남을 거라 생각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자, 이 페르시아에는 이런 법이 있습니다. 왕을 죽이려고 하는 모살 사건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누구든지 간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가면 바로 죽습니다. 바로 죽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에스더 왕비도 왕께 함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 와줘야지 이제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 왕비에게 30일 동안 왕이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왜 안 보였을까요? 마음이 떠난 거예요. 30일 동안, 한 달 동안 생각해 보세요. 한 달 동안 안 왔으면 그 앞쪽에 계속 왔겠냐 이거예요. 그쵸? 듬성 왔겠죠. 그쵸? 또 온 지가 30일 된 거예요. 30일. 언제 또 올지 몰라요. 자, 마음이 떠난 거예요. 자, 그런데 자, 과거에 그 왕비 선발대회 할 때 영예의 대상은 에스더였잖아요. 그쵸? 그럼 2등, 3등, 4등, 145번째.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집에 갔을까요? 가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 왕비가 되려고 해서 오른 사람들은 그냥 바로 이제 후궁이라고 하는 직책을 받는 후궁. 그러니까 왕의 여자가 되는 거예요. 왕의 여자. 그러니까 영예의 왕비는 에스더지만 이 왕은 털 함께 할 수 있는 여자들이 참 많아요. 이게 이제 왕들의 현실인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성경에 에스더서 2장 19절에 왕이 에스더 왕비를 맞이한 이후에 처녀들을 또 많이 불러 모았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왕에게는 에스더 왕비 이외에도 많은 여자가 있는 거예요. 언제 또 올지 몰라. 언제 또 지금까지 30일 동안 안 왔으면 앞으로 얼마 동안 또 안 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마냥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데 왕비가 그냥 가면 죽는 겁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 어떤 누군가가 딱 왔다면 그것은 목숨을 걸고 오는 거예요. 근데 왕은 들고 다니는 지팡이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보면 이제 연초가 되면 그 대통령이 이제 그 군부대에 이제 군인들 중에서 이제 그 별을 세우잖아요. 그쵸? 스타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럼 옆에다가 완장을 딱 달아주고 그리고 하나씩 주는 게 있어요. 뭐냐면 금홀이라고 하는 지시봉을 하나 줍니다. 그래서 군대에 갔다 오신 그런 남자들은 다 알죠? 그 장군들은 하나같이 지시봉 하나씩 들고 다니잖아요. 그쵸? 허리 아파서 찢고 다닐 이게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나 장군이다라는 이런 상징적인 이런 하나의 이런 물건인 거예요. 왕도, 이때 당시 페르시아의 왕도 늘 들고 다니는 한 이만한 정도 크기의 금으로 만든 홀이 있습니다. 막대기 같은, 지시봉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누군가가 목숨을 걸고 딱 왕께 오는 거예요. 근데 왕이 갑자기 자비로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쪽에 금홀을 딱 내어밀면 그 사람이 엉금엉금 와서 금홀 끝을 딱 만지면 그 사람은 사는 겁니다. 그런데 왕이 금홀을 내어 밀지 안 밀지는 왕의 마음이 달려있는 거죠. 그쵸? 그냥 죽이라고 그냥 죽여! 끝나는 거예요. 그쵸? 이게 이제 왕의 마음이니까. 그런데 30일 동안 와수디 왕비도 한 번에 날려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에스더는 마음이 떠났어. 마음이. 이런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 에스더 왕비가 이제 그 죽을 각오를 하고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이제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4장 16절. 자, 4장 16절. 왕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자, 1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자, 저를 보세요. 자, 에스더 왕비가 모르드게 자기 오빠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렇게 말을 하면 기도를 어떻게 해주냐? 저 멀리 있는 유다인들은 어떻게 모을 수 없으니까 수산, 성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아서 나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이 굶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금식. 그런데 이 금식은 사람이 음식물을 안 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40일을 거의 버틴다면 40일. 40일이 거의 경계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굶어 아이고 배고파 이런 상태에서 시험 받은 게 아닌 거예요. 거의 꺼져가는 불빛처럼 이제 촛불처럼 거의 달랑달랑하는 그 순간에 극한의 고통 중에 시험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는 물은 마셔야 되는 물은 마셔야지 40일 버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물까지 금한 거예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그랬잖아요. 그렇죠? 나도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사람이 음식을 안 먹고 물까지 안 먹으면 딱 사람이 며칠을 사냐? 3일 산답니다. 3일. 3일을 넘기면 거의 죽는데요. 이게 실제 책에도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책에도 나와 있는. 그러니까 이 에스더 왕비가 3일 동안 아예 목숨을 걸고 단식을 이제 음식을 안 먹은 거예요. 음식과 물도. 그럼 잠도 안 오겠죠. 그쵸? 배고파서. 그쵸? 자, 이런 상태에서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행했다라고 써있어요. 다 행했다. 에스더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까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이제 붙잡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요. 왕이 에스더 왕비를 보는 순간에 에스더 왕비가 이뻤을까요? 안 이뻤을까요?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있는 이제 아내분 있잖아요. 그쵸? 여기 이제 보면 홍 목사님 따님 참 이쁘잖아요. 그쵸? 3일 동안 궁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말이 꼴이 말이 아니겠죠. 그쵸? 상상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쵸? 아마 3일 동안 음식뿐만 아니라 물 한 모금 안 먹잖아요. 그쵸? 그러면 아마 다크서클 턱 밑까지 내려갈 거예요. 그쵸? 머리카락도 막 푸석푸석해지고. 그쵸? 근데 이 에스더 왕비가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물 한 모금 먹지 않은 상태에서 왕 앞에 나아갔는데 왕이 에스더 왕비를 보는 순간에 뿅 가버립니다. 너무 그 아름다운 매료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 육신을 주장하시는 분이잖아요. 그쵸? 아무리 우리가 굶었다 할지라도 망가지겠냐 이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에스더의 외모까지도 하나님이 지켜준 거예요. 그리고 이 왕의 눈도 이제 새롭게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이 왕이 왕이 밖에 딱 서 있으니까 에스더 왕비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왕이 쭉 보는 순간에 왕비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 순간에 내가 부르지 않았는데 이렇게 왔다면 목숨을 걸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왕도 가지고 있는 금호를 내어미는 거예요. 왕비가 와서 그 끝을 만집니다. 왕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비,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은 나머지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예요. 왕비, 한번 볼까요? 5장 2절 볼까요? 5장 2절.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호를 그에게 내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홀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며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자,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대요. 그럼 말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되겠죠. 그럼 에스더가 말을 안 했어요. 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왕이여, 왕과 왕을 위한 잔치를 오늘 저녁에 준비하겠습니다. 꼭 참석해 주십시오. 그 참석할 때에 혼자 오셔가지고 술 드시면 재미가 없잖아요. 하만도 함께 불러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만이 와요. 그래서 하만이 와서 함께 이제 파티를 즐기는 거죠. 근데 이 파티가 뭐 전 몇 개 굴비 조금 있는 이런 잔치가 아니겠죠. 에스더 왕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생각하게 했을 겁니다. 어떤 잔치를 준비를 해야 될지. 그러니까 뭐 악기 타는 사람, 춤추는 막 무희들, 그쵸? 엄청난 화려한 왕비의 잔치가 준비가 됐을 거예요. 이때 먹고 마신 상태에서 왕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왕비,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그대가 원한다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다. 자, 여러분 같은 말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 억울한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해야 되겠죠? 왕비가 말을 또 안 해요. 자, 어떻게 하냐면 왕이여, 내일 저녁에는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저녁에도 왕 꼭 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만도 함께 와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좋아라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이 에스더 왕비는 하나님께 기도했지 않습니까?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들어주실 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눈앞에서 일하신 것이 전혀 안 보여. 그렇죠? 일하신 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틀림없이 내 눈앞에서 보여줄 거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줄 거다라는 생각으로 당장의 말을 하지 않고 하루를 또 넘긴 거예요. 그래서 왕도 침소에 들어가고 하만도 밖에 빠져서 집으로 갑니다. 그 집으로 갈 때에 해필이면 근무 쓰고 있는 사람이 또 이제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 그러니까 또 죽을 날 받아놓은 모르드게가 근무 쓰고 있는데 여전히 절하지 않고 바닥에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무 화가 났죠. 체면이 있으니까 그냥 화가 났지만 꾹 참고 갔어요. 이제 집으로 가서 자기의 영화로움, 내가 넘버 2가 아니냐? 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이제 그 모르드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왜 굳이 12월 13일까지 기다렸다 죽이려고 하냐? 당신은 이 나라의 넘버 2가 아니냐? 내일 당장에 죽여라. 그리고 당신의 권력이면 무엇을 못하겠냐?
왕께 구하고 죽여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집은 대궐처럼 큰 집이니까 여기에 장대 50규빗을 세워서 달아 죽여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50규빗이면 22m입니다. 22m면 아마 1층에서 여기 꼭대기는 아마 좋게 될 거예요. 큰 장대를 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그 말을, 하만이 그 말을 들어보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이제 아래에 있는 그런 식솔들에게 장대 50규빗, 22m를 세워라 라고 하고 그리고 잠을 청합니다. 자, 조금 있으면 모르드게 죽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끝내야 되네요. 끝내야 돼요. 여기서 끝낼 거 한 10분만 더 할까요? 마무리 지을까요? 한 10년 있다 다시 와서 마무리 지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예, 좀 이해해 주십시오. 아셨죠? 자, 이게 이제 한다면, 영화로 한다면 클라이막스라고 하는 클라이막스. 이게 이제 가장 절정, 최고의 절정의 꼭지점을 찍는 거예요. 지금 이게 최고의 클라이막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항상 피할 길을 예비하신다라고 써져 있잖아요. 성경에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또한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지금부터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자, 여러분, 자, 왕이 이제 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6장을 딱 펴놓고 봅시다. 어떻게 하냐면, 저를 보세요. 여러분, 술을 사람이 많이 먹으면 잠이 잘 올까요? 안 올까요? 잘 오죠. 그쵸? 홍 목사님 잘 오겠죠? 이제 여기 이제 어르신들 보면 이제 술 많이 드셔보셨을 거예요. 그쵸? 구원받기 전에. 사람이 술을 많이 먹으면 잠이 잘 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부터 일을 합니다. 자, 몇 시간 있으면 모르드게 죽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시간 더 지나면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다 초토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1장 한번 봅시다. 아니, 6장 1절 봅시다.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잠이 안 와요. 술을 그렇게 먹었는데 잠이 안 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라는 이 말이 하나님이 왕을 흔들어서 잠을 못 자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술을 먹었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잠이 안 오면 이제 하고 싶은 일들이 왕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이제 무희들을 불러 춤추게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느닷없이 왕이 이제 그 역대일기를 읽고 싶은 그런 충동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역대일기 여기에 하나님이 준비한 마스터키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잠이 안 오면 뭐예요? 화투 칩니까? 우린 성경 봐야죠. 그렇죠?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이 왕이 이제 역대일기를 읽고 싶은 그 많은 할 일이 있음에도 역대일기를 읽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옆에 이제 신하에게 역대일기 창고에 가서 몇 개만 가져와라라고 명령을 딱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하가 가서 그 많은 여러 창고에서 몇 개를 딱딱 가져와서 딱 읽었는데 여기가 이제 놀라운 것이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자, 2절 봅시다. 2절. 자, 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지킨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쇠로 왕을 모살하려는 것을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가로되 이 일을 인하여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 베풀었느냐. 시신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여기에 과거에 모르드게가 왕을 살린 사건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걸 보고 왕이 그러면 그때에 내가 어떤 상을 줬냐 지위를 높였냐 물어보니까 신하가 왕께서는 그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왕이 나를 살린 사람이면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뜨거운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날이 새버린 거예요. 그래서 밖에 왕이 그러는 거예요. 밖에 누가 있냐라고 하니까 이제 누가 있냐? 하만이네. 하만.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참 보면 우리가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못된 사람도 이렇게 빨리 새벽에 와. 새벽에
이 하만이 술 그렇게 먹었는데도 새벽부터 와가지고 이제 모르드게 죽이자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겁니다. 자, 여기에서 조금만 빗나가면 모르드게는 죽는 거예요. 자, 모르드게, 이제 하만은 모르드게 달아 죽입시다라고 왔잖아요. 그쵸? 이제 왕은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을 줄 거라고 딱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조금만 빗나가면 모르드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있냐? 하만이 왔습니다. 그런 거예요. 들어오라고 해라. 딱 들어왔어요. 들어오자마자 하만이 입을 딱 떼서 말하려고 하니까 딱 자르고 왕이 먼저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하만, 내가 이 나라에서 정말 존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에게 뭔가 내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상을 줬으면 좋겠냐? 이제 묻습니다. 갑자기 하만이 이제 들어왔는데 느닷없는 자기가 모르는, 하만은 밤에 일어난 그 사건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머리를 씁니다. 왕이 이 나라에서 존귀하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리 순간적으로 머리를 굴려봐도 없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존귀한 사람은 나구나, 나. 그 생각을 하는 거야. 나.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인 거예요. 자기. 그래서 왕이 자기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너 뭐 가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만이 많은 걸 가지고 누렸지만 딱 하나를 누리지 못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왕인 거예요. 왕이 안 돼봤어. 그래서 이 하만이 왕 자리 내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흉내라도 내보고 싶은 그 욕구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하냐? 한번 봅시다. 자, 6장 6절 봅시다. 하만이 들어오거든 왕이 묻되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케 하시려면 왕의 입으시는 왕복과 왕의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는 왕관을 취하고 그 왕복과 그 말을 왕의 방백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붙여서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저를 보세요. 자, 이겁니다. 자, 왕님 그러는 거예요. 왕님, 자, 입고 있는 왕복 벗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자, 입고 있는 왕복 벗어보세요. 쓰고 있는 왕관도 벗어보세요. 그러면서 그것을 존귀한 사람에게 씌우고 입혀서 그리고 왕이 타는 왕의 준마 말 위에 태워서 성을 돌게 하십시오. 자, 그런데 또 폼이 안 나잖아요. 그냥 성만 돌면 무슨 영문으로 도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최고로 존귀한 사람이 말 곱비 잡고 다니면서 이제 목청껏 아침부터 저녁까지 외치게 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만이 생각해도 자기 너무 똑똑해. 그쵸? 자, 그래서 그 순간에 왕이 그 말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네 말대로 하자. 그러면서 내가 존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너 말고 바로 모르드게다. 당장에 모르드게를 불러서 그 머리에 왕관을 씌우고 왕복을 입혀서 그리고 말에 태워서 성을 돌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외쳐라. 그리고 또 네 말, 네가 참 희생정신이 강하다. 네 말대로 이 나라의 가장 존귀한 사람이 말 곱비 잡고 다니면 외치라고 했지 않냐? 이 나라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 너 말고 누가 있냐? 그래서 네 하만 네가 모르게 태워서 말 곱비 잡고 다니면서 장거리 두루두루 다니면서 외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그 넘버 2가 이제 목청껏 외치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냐 이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떠나서 자, 뭔가 불길한 거예요.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왕이 갑자기 높이 세웠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끝내고 집에 들어올 때에 머리를 싸매고 집에 들어왔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아내에게 사정을 이야기하니까 그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께서 모르드게를 높이 세우려고 계획을 세우셨다면 절대 당신은 모르드게 이기지 못한다. 그 말을 그의 아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하나님이 그 아내의 입을 열어서 듣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성에서 기별이 옵니다.
빨리 왕비의 잔치에 참여하십시오. 새로운 옷을 갈아입고 궁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또 여기 하나의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제 먹고 마시고 하다가 이제 왕이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요. 왕비를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거죠. 왕비,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그대가 원한다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소라는 말을 합니다. 이때 왕비가 말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왕비는 왕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당연히 봤죠. 그렇죠? 갑자기 그 밤사이에 일이 생겨서, 그렇죠? 모르드게를 높이 세워서 막 성을 돌았잖아요. 그렇죠? 왕관까지 씌워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왕이 그때 이야기합니다. 그 아리따운 사랑스러운 여자가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애절하게 이제 호소를 하는 거예요. 왕이여, 내가 죽는다 말하지 않을 겁니다. 내 가족과 내 일가가 죽는다 해도 절대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나와 내 가족, 내 일가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민족이 하루아침에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 악한 일을 꾀하는 자가 누구냐? 라고 화를 뻥 내는 거예요. 그 순간에 왕비가 그 악한 자는 바로 옆에 있는 하만입니다. 라고 딱 지목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말 딱 듣는 순간에 결정을 딱 내려줘야 되는데 못 해줘요. 자, 왜 못 해주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자, 왕이 왕비와 가까울까요? 하만과 가까울까요? 예, 하만과 가깝죠. 그러니까 모든 신하 위에 높이 세웠고, 그리고 은 1만 달란트를 하만에게 그대로 패스했잖아요. 그쵸? 좋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다른 사람은 다 배신해도 하만만은 배신 안 한다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그 말 딱 듣는 순간에 결정을 못 내리고, 보통 우리가 이제 막 정신이 혼미한 밖으로 나가서 막 찬바람 맞으면서 정신 차리려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왕이 그냥 딱 박차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만이 큰일 난 거예요. 아침부터 목축껏 외쳤잖아요. 그쵸? 저녁 되니까 죽게 생긴 거예요. 그쵸? 그래서 왕이 딱 그 자리를 피하는 순간에 왕비가 앉아있는 걸상 위에 올라가서 왕비의 치맛자락 붙잡고 이제 늘어지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늘어지는 거예요. 또 그때 안 될 놈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왕이 딱 들어왔는데 이 하만이 왕비의 치맛자락을 벌렁벌렁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겁탈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 자가 감히 내 궁에서 왕비를 겁탈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딱 던집니다. 그 순간에 옆에 호위 무사들이 이 하만의 눈을 딱 가리면서 목에다 칼을 딱 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한 신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께서는 모르드게를 높이 세우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하만은 어제 저녁에 밤새도록 모르드게 죽이려고 장대 50규빗을 달았습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왕을 결심케 한 거예요. 자, 왜냐? 자, 모르드게는 왕을 살린 사람이잖아요. 그쵸? 근데 하만이 모르드게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왕은 어떤 생각을 하냐? 그 말 딱 듣는 순간에 내가 아끼는 자가 내 발꿈치를 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만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살린 사람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전에 두 사람, 빅단과 데레스가 적의 수계가 아니라 하만이 수계구나, 이렇게 오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만을 바로 딱 교수형의 척에 죽이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순간에 왕비가 눈물을 끄치면서 왕께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실은 이 모르드게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저희 아버지 같은 오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살린 사람이 왕비의 오빠라고 말하니까 얼마나 신임이 가겠어요. 그쵸? 그래서 하만에게 줬던 이 반지를 빼서 왕비에게, 모르드게에 딱 주는 거예요. 그리고 넘버 2로 딱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하만의 모든 집, 그리고 모든 그 권세를 이 왕비에게 다 넘기는데, 왕비는 궁에 있으니까 필요가 없잖아요. 그걸 자기 오빠에게 그대로 또 이제 딱 넘기는 거예요. 모르드게에게. 이게 이제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12월 13일 날 어떤 유다인들 다 죽이는 날에 정반대 역전이 돼서 이제 그때 아말렉 족속이 다 죽는 거예요. 정반대 아말렉 다 죽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불임절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제 절기가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3월 달에 이스라엘에서 불임절이 있었어요. 불임절. 그래서 불임절 때는 유대인들이 무엇을 먹냐면 사람의 귀를 이제 씹어 먹습니다. 지금까지도 사람의 귀를 먹어요. 놀랍죠? 그런데 진짜 사람의 귀가 아니라 삼각형 모양의 과자입니다. 과자. 그래서 그 속에는 딸기잼 같은 그런 잼 달달한 것이 들어있고 이 밖에는 과자처럼 딱 씹으면 아삭 아삭 그런 소리가 나는 그런 이제 삼각형의 그 이름, 그 과자의 이름이 하마다쉬, 하만 오즈네이, 하만의 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가 일제시대 때에 이때 일본 놈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막 코 잘라버리고 귀 잘라버리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목을 자르면 몇 개 못 들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많이 죽였다 그런 걸 귀를 잘라버린다든지 코를 잘라버린다든지 그래서 자기 전리품처럼 내가 이렇게 많이 죽였어 이제 그런 식의. 그래서 이제 이때에 바로 하만의 귀를 이렇게 먹는 이제 이게 이제 하나의 풍습입니다. 풍습.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임절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불임이라는 말이 제비 뽑다라는 말이 제비 뽑다. 그래서 하만이 제비를 뽑아서 죽일 날짜를 딱 정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계속 한번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많이 됐습니다. 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저희 인간 배후에서 우리 인생을 지도하시고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결코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이 거룩한 장흥교회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